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8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만드시고 유효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의 논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생겨난 논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율법을 붙잡고 살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으로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꾸짖고 혼내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으로 율법과 규례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는 가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자녀들은 늘 오해를 합니다. 잘 되라고, 훌륭해지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게임을 그만하라 그러면 기계를 꺼버리고 삐져서 앉아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하는 그 행위를 그만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더 공부하고 배워가고 익어가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빼앗는 존재로, 늘 감시하고 엄격한 요구로 자신들을 들들볶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지 않고 기계를 꺼버리고 삐져서 앉아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것, 게임기를 손에서 놓는 것을 부모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으나 그 율법의 정신과 의미와 가치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과 가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목축업을 생계로 유지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종종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동물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고 자신들의 재산 목록 1호에 해당되는 참 귀한 재산인 것이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주인들은 재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내려가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동물을 건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득이한 경우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합의를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직접적으로는 동물을 구할 수는 없지만 동물이 스스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널빤지를 놓아두는 것은 허락합니다. 때로는 동물이 구덩이에서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음식을 넣어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사실 자신의 그 재산 목록 1호를 보호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을 내내 보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식일 규범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는 없지만 소극적으로나마 전전긍긍하며 그 동물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 동물이 스스로 빠져나왔나 늘 가서 쳐다만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한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대적인 정신을 율법의 정확한 해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 사람을 얽어매고 심판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만들어내기를 원하신가를 나타내는 자로, 더 나아가서 제약된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롭고 선하며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내고 격려하고 결실하며 그것을 위해 희생의 자리까지로 가기로 결단한 자가 되라. 그래서 율법을 사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한 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것은 옳은 일이고 용납되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만드신 재창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행보를 직접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 땅의 돈과 힘의 원리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자를 위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제 대신 기쁨을, 찬송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만 생명을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이사야 42장에 예언한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메시아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격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온유이고 긍휼이고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은 무엇입니까? 적국 로마의 궁전에 있는 대들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적국 로마의 군대를 쓸어버리는 것이어야 할 텐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적을 물리쳐 불의한 자들을 다 처벌해서 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고쳐서 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라고 선포합니다. 공격자로 심판자로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을 다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의사로 오신 분이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생명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진리, 의로움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의 우위를 차지하고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맡겨진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으로 살아내라고 주어졌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고 사랑과 긍휼과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내라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생명과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하나의 명분으로, 신앙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뜻대로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복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